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아마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태영호 공사 아시죠?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다가 탈북한 태영호 공사. 이분이 얼마 전에 그 책도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언론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북한 당국이 이북에도 교회가 있고, 신자들이 있다. 또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그렇지 않지만 선전용으로 대외 과시용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마 봉수교회 들어보셨죠? 봉수교회. 그 다음에 나중에 칠곡교회도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완전히 동원하기 위한 급하게 급조한 교회요. 그 다음에 그 예배 주일날 드리긴 하는데 다 그 교인들도 동원시킨 교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짜교회. 가짜 신자인데, 태영공사 얘기가 뭐냐면, 북한 당국은 이제 대외 과시형으로 가짜 교회와 가짜 신자들을, 심지어 목사도 가짜 목사를 동원시켜 놨는데, 가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이 가짜 신자들이 진짜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그래서 북한 당국이 놀래갖고 더 이상은 안 짓는데, 처음에 이제 자꾸 짓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해서 대외 홍보용으로 쓰려고 하다가, 가짜 신자가 진짜 신자가 되는 걸 보면서 더 이상은 안 짓기로 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콩나물 키우는 거 아시죠? 큰 통에 콩을 잔뜩 넣고 물을 부으면 물은 순식간에 다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물이 콩나물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혹 들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금방 급하게 다 빠져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 콩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가짜 교회를 세워도, 아무리 가짜 목사를 세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가짜 신자가 진짜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영적으로 유익한 책일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유익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은 다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교회가 하는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다양한 구제 사업들, 사회 사업들, 사회 성교 사업들 세상도 합니다. 그죠? 어려운 사람 부르기 돕기 세상도 해요. 그러면 세상과 사회와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세상도 교회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흉내낼 수 있고 따라 할 수 있지만, 세상은 교회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줄 수 없다. 여러분들, 은혜는 교회만이 줄 수 있어요. 은혜는 예배하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사모하면서 나온 영혼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 모르는 분들 거의 없어요. 교회에 조금 나오신 분들 치고는. 제가 아마 오늘 본문을 잡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슨 얘기를 하실지 거의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죠? 별로 감을 안 잡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행하신 첫 번째 기적사건이에요. 무슨 기적사건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라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이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본문이 가나라고 하는 곳이 가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의 배경,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성지를 가보신 분 계실 텐데 예루살렘을 되게 주로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저 북쪽 완전히 변방이에요. 변방에 위치한 곳이 갈릴리인데, 북쪽에 이 갈릴리에서도 가나는 또 변방의 변방, 아주 외곽이에요. 저는 이제 5년 전에 제가 연구학기 때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성지를 갔다가 차를 빌려서 이제 돌아다녔어요. 갈릴리 가나가 어디 있나 봤더니, 아주 예루살렘에서 차를 빌려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찾는데 애를 먹었어요. 왜냐면 워낙 변두리 완전히 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만 애먹는 것이 아니고 고고학자들도, 성서 고고학자들도 가나를 찾느라고 애먹었대요. 왜냐면 워낙 변두리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님께서 최초 기적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환영하고 환대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그것도 더 변방인 가나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멋있게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갈릴리 또 다른 변방인 가나에서 이 조그마한 마을,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이 조그마한 마을의 이곳에서 맨 먼저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제 생각에는 세상은 별로 관심 기울이지 않는 그런 지역, 그런 동리도 우리 주님은 늘 마음에 두고 계시다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한교회는 세상은 관심 기울이지 않는 그런 곳, 그런 지역, 그런 사역,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곳에 나아가야 하고, 또한 그런 곳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또 가나 혼인잔치를 바로 그런 곳에서 행하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 누가 등장하죠? 당연히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혼자 안 가시고 12명의 제자들 끌고 가셨죠. 아마 그 축의금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왜냐면 12명이나 끌고 갔으니까 혼자만 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오늘 결혼 예식의 주인공인, 혼인 예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나타나고, 또 당연히 신랑, 신부 가족들도 있었겠죠. 또 하나, 여러 하객들을 접대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여러 하인들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들이 등장해요. 또 전체 하인들, 이 연회와 손님 하객 접대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누가 있죠? 연회장. 예. 그 정도 사람들. 물론 그 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충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 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가나 기적 사건은 마리아가 없었더라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울 뻔했어요. 또 하나,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결혼 예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꼭 필요한 필수품인 이 포도주가 동이 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마리아예요. 자, 근데 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리아가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까? 이 질문은, 이 궁금증은 요런 질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단순한 하객일까? 아니면 신랑 신부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미리 말씀드리면 많은 신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마리아가 단순한 하객이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일반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하객이라면 포도주가 동이 나든 말든
별로 상관없어요. 그죠? 그냥 와서 신랑 신부 얼굴 보고 축하하고 또 부모들 인사하고 또 접대받고 하인들로부터 가면 끝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서 애쓰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이 사건을 볼 때 마리아는 단순한 하객이 아니고 신랑 신부와 어떤 굉장히 가까운 인척, 친척 관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즉 마리아와 이모, 예수님의 이모가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모가 있었어요. 이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데 19장 25절에 나와요. 즉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사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요한복음 19장 25절과 연결지어서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 가운데 특별히 신랑과 마리아가 관련이 있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의 조카, 여동생의 아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모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지간의 결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제가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이에요. 여성 쪽 사람들은 거의 나서지 못하는 시대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하는 모습들 보면 아마 거의 남성 쪽 신랑 신부 가운데 아마 신랑의 이모, 즉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촌의 결혼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2명을 데리고 갈 수 있죠. 그 생각 안 드세요? 사촌 결혼이니까 가능하지. 사촌과 상관없는데 그냥 먼 이웃인데 12명 데리고 가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쫓겨나죠. 얼마나 추익을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마리아는 신랑과 예수님도 그렇고 인적 관계로 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기적 사건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혹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거의 30분에 하나씩 그냥 막 큰 예식장이나 큰 교회에서는 밀어내기식으로 막 결혼식 정신없이 하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30분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씩이에요. 결혼식을 일주일씩 오랜 기간 동안 성대의 온 동네, 온 일가 친지들의 큰 축제예요. 자, 그렇게 멀리 오랫동안 하는 결혼식에서 이 포도주가 동이 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찌 보면 거의 낭패에 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먹는 물, 식수가 굉장히 이제 찾기 어려운 이 지역에서는 포도가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거의 많이 먹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포도주는 결혼식의 흥을, 분위기를 돋우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라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결혼식의 참된 기쁨은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면도 있지만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만큼 포도주는 결혼 예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바로 이 포도주가 뭐예요? 3절에 보면 이 포도주가 동이 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낭패스러운 일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 속에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십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근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여러분들 결혼식 하객들을 접대하기 위한 책임을 맡고 있는 연회장이 얼마나 사람들이 올까 아마 충분히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포도주가 동이 났다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 가능성은 하객들이 연회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거나 예수님도 12명을 더 데리고 왔으니까 또 하나는 충분히 예상했는데 이 예상된 숫자만큼 온 사람들이 예상보다도 너무 많이 벌컥벌컥 뭐예요? 마셨거나
어떤 가능성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3절 하반절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릅니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가나 기적 사건의 시작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뢰므로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도 주님에게 나와서 아뢰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에게 나와서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를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필요,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들 기도는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낼 수 있는, 이것은 놀라운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놀라운 권세요, 특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1989년, 그러니까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고 그 이후로 해외 여행 자유화가 이제 됐는데, 그 전까지는 외국을 함부로 못 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신학교, 우리 장로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는데, 그때가 2학년에서 3학년 이제 올라갔을 때네요. 인도 선교 여행을 갔어요. 저하고 한 20명 가까이 되는 학우들이. 그때 제가 우리 그 선교 훈련팀의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로 갔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제 싱가포르까지 가는 이제 싱가포르 에어라인,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갔는데, 제가 팀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룹 가운데 앞쪽에 앉았습니다. 싱가포르까지 가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와서 기내식 뭘 먹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내는 줄 알았어요. 처음 타본 거로 타봤고, 누구도 기내식은 다 비행기 표값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시켜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 먹어도 된다니까 나머지 학우들도 다, 제가 영어를 조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고등학교 영어 교사 출신이라, 딴 학우들도 다 제가 안 먹는다니까 다 따라서 안 먹었어요. 몰랐어요. 비행기 표값에 기내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난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웃지 못할 해퍼닝을 벌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놀라운 특권이에요.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미 그런 고난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은 저들에게,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 나아가서 얘기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퉁명스럽고 무례하게 보이지만 원어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번역이 조금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아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고 봤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에 마리아의 태도를 보십시다. 우리가 카톨릭은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지만 우리는 숭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마리아의 태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5절을 봅시다. 5절에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슨과 그대로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왜 했을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에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경험대로, 지식대로 행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나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마리아, 이 말은 오늘 기적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요걸 미리 알고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 하인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니까 하인들 생각이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갑자기 이 항아리에, 더더구나 이 항아리는 여러분들 식수용 항아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돌항아리예요. 그 용도는 뭐냐면 바깥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먼지가 많기 때문에, 모래가 많기 때문에 손발 씻는 허드렛용 물이에요. 그걸 담는 물이에요. 그걸 담는 항아리예요. 식수가 아니에요. 이 허드렛용 물에 항아리에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실까? 아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아마 반신반의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비춰보면 이건 절대 물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어디까지 물을 채웁니까? 자,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아구가 뭔지 아시죠? 아구. 영어로보다는 일본어가 낫겠네. 이빠이. 가득. 영어로 말하면 up to the brim. 끝까지. 더 이상은 채울 수 없으니 망치 채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들 하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인이라면 얼마나 채웠을까요? 대답 안 하셨대요. 여러분들 대답했다가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니까. 제 같으면 한 절반 채웠을 것 같아요. 예, 갸우뚱거리면서 희한한 사람도 다 있지.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이 더더구나 식수도 아니고 허드렛용 이 큰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실까 하면서 한 절반 정도 아마 갸우뚱거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채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채우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인들이 채운 물의 양만큼 뭐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해요. 여러분들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다고 적당히 절반 채우면 절반밖에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을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하인들처럼 철저한 순종, 아구까지 이빠이 채울 때 이들은 풍성한, 더 이상 채울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분량, 순종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순종하는 양만큼, 채운 양만큼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분량, 순종의 분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양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결혼 예식에 있어서의 포도주가 동이 나는 것처럼, 모자랐던 것처럼, 연회장이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랐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여러분들 잘 준비했다고 해도 언젠가는 꼭 포도주가 동이 나는 같은 어려움 상황, 위기 상황을 꼭 몇 번은 만날 거예요. 안 만나셨다면 앞으로 반드시 만날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본문은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문제를,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2절에 보면 주님을 초대했잖아요.
그저 초대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있을 때 아랠 수가 있죠.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여정 속에서 때로는 포도주가 동이 나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그냥 그걸 가지고 그 문제에 눌리거나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주님께 뭐 해야 돼요? 아뢰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미 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왜 안 나가지 않습니까? 왜 아뢰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를 이미 다 열어놓으셨는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엿볼 수 있는 마리아의 기대하는 믿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인데, 첫째는 마리아는 주님이라면 분명히 무언가를 해결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믿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내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왜냐하면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으로 만족해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대충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조금 그냥 물로 채우는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순종했고 아구까지 채웠어요. 우리의 순종의 분량을 조금씩 좀 더 키워나가고 넓혀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늘 본문 속의 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식수가 아니에요. 양질의 식수가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허드렛 물, 손발 씻는 아주 보잘것없는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뭐로 바뀌어요? 연회장의 표현을 빌리면 최고의 양질의 포도주로 바뀌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는 하찮은 물도 최고의 포도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들어있기만 하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세우실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연회장이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다면 나던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한국 사람들만 술집에서 고급 처음에 양주 팔고 먹이다가 취하면 물탄 아주 값싼 저질의 가짜 술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한국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참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만 나쁜 줄 알았어요.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죠? 여러분들 감사히 호응해 주셔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은 마리아의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인들의 철두철미한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도 사모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때로 우리 삶 속에 포도주가 동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우겨삼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 부족함을 체험하며 문제 해결함을 받으며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과 삶 속에, 가정 속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앞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늘 기쁨이 풍성한 혼인 잔치집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